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천상 예배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생물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은 천상 예배 후반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다루었는데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장면이고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의 책이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글을 새기고 이를 둘둘 말아 두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책은 7인으로 인봉되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신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인봉한 것은 엄격한 비밀과 제한을 의미합니다. 문서나 증서 또 유서 어떤 사물을 통해 인봉을 하면 그것은 아무나 그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후 그 아굴을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습니다. 왕이 아니면 인봉한 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총독 빌라도가 보낸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아니면 인봉에 손대지 못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였습니다. 힘있는 천사는 서열상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온 우주에 미치는 음성입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인을 떼고 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일들이 드러나며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위에 있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이 책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대환란과 심판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마지막 날까지 봉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요한이 본 임봉한 책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음에도 이 책을 펼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다윗 지파에 속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할 때 유다를 가리켜 사자라고 말한 데서 기원합니다.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자손, 혈통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였고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보란 대대의 계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실하게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인가를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사기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천 년 전에 오실 것을 예언된 상태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짓말장의 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이 크게 우는 것도 공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겼으니 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였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면모를 나타내었으나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눈은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성을 상징하므로 7뿔과 7눈은 완전하신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7 인봉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그 두루마기에 붙어있던 인봉을 하나하나씩 떼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취하시니 보좌에 둘러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검은 고는 구약 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향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향단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에서 새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이유로서 대속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각 족속, 각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큰 무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였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죄인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전락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대신 생명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섬겼다면 우주 만물은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만물의 썩어짐과 종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지위가 회복되고 천년 왕국에서 실제로 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에 동참합니다. 많은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타락한 천사와 싸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깁니다. 기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능력은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부는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존귀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경배의 대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찬송합니다. 만물은 그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창조주께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찬송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사실과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는 장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상 예배에서의 웅장한 대합창에는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합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대표합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의 찬송에 대해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성악가나 가수라도 성도가 아니면 천상의 이 찬양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 중에는 음치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성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그 찬송만은 영원히 불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험한 시험물 속에 이 찬양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찬양은 천국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한한 영광과 즐거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만물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천국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천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천상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다 대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